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옥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옥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 그 자체가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11월 한 달은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주 이제 금방 다 갔지만 오늘 20일인데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감사하시고 이 감사가 쭉 이어져서 평생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그냥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죠.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니 고백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인데 유대 나라에서 밭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한 해의 끝 무렵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맥추절은 말 그대로 7월달에 드는 맥추절을 감사하고 수장절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인데 16세기 중반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헨리 8세라는 왕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갈 목적으로 법을 발표를 합니다. 그 후로 교회와 교회와 정부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수많은 성직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박해를 더 받았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겨울입니다. 미국 동부의 겨울은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200년 전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을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 겨울을 나는데 굶주림과 홍토병과 야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절반이 죽고 50여 명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 오자 대지를 일구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추위와 질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한 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미국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몇 명이 나왔지만 결국 반도 안 남았습니다. 수없이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하는데 이 차원을 넘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수장절이나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 예배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은 농사를 짓기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10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빈약한 때 수장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이 지킨 감사절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갔던 이민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죠?
처음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외지를 가서 처음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척을 합니다. 황무지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나중에 열매를 거둡니다. 처음으로 거둔 열매니까 여러분 많겠어요? 작겠죠. 자기네 먹을 것도 부족한 거예요. 청교도는 분명히 열매가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적으니 내년에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년 추수 때까지 어떻게 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헌금 드리고 또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상황을 다 거쳤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데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주변 환경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가진 일이 다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무슨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으며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모든 우리 해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물질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절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풍년과 흉년에 따라 좌우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농사를 짓지 못, 이번에는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책임져 줄 거라는 이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까지 코로나 여파 또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 시기에도 또한 지금 경기가 아주 불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물질과 몸으로 크게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절은 영적으로 감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나는 너무 물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드리죠. 그리고 그것도 드릴 힘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만큼 건강하고 성숙하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많이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에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제 안에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과 아끼고 칭찬한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을 촉진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다네요. 자연히 감사를 잘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건강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자 감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지만 옛날보다 감사가 훨씬 적어진 건 사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란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안 받는 사람보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고 연습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주변의 좋은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눈여겨보면서 배우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체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나아가 습관이 된다는 것. 이렇게 배워서 습득한 사람 훨씬 더 감사가 풍성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년 중 중요한 3개 절기를 지정해서 지키라고 이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3개 명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추수기에 맞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 강대상이 푸짐하게 이렇게 채워놨어. 이렇게 차려놨죠. 이걸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저께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와서 수고를 했어요. 그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 열매를 사다가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아름다운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열매가 된 거예요. 1년에 3번의 추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 큰 명절 3가지를 지정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세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체질화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체질화가 되시기 바라고 나가 무슨 일 만나서 그냥 고맙습니다. 누구에 그냥 안 좋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감사는 뭐냐? 구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6월절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한 국민이 다시 독립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으로 구원의 애굽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그 해방시킨 날을 기념해서 6월절로 지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무서운 노예의 쇠사슬에서 건져주었는지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감사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본은 구원받은 것. 알았습니까? 감사의 시작과 끝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 헌금 주머니 돈을 봉투 속에 넣을 때 헌금 감사한금 봉투 넣을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거 어려운 상황이든 여기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잘 된다고 감사하고 돈 벌었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뜨거운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시기 질투 여러분 내 각자 나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못됐는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얼마나 꼴을 못 보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안 그런 척을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는 이렇게 악한 모습인데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였네 나를 구원하신 거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구원의 은혜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자, 천천히 주여 감사합니다. 자, 다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그냥 입으로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 이게 회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 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못마땅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태풍이나 전염병이 지나가면 수확할, 지금 뭐 코로나도 우리 코로나 또 여러 가지 한동안 배추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근데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들이 종류대로 막 그냥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배추가 비쌌는데 농사가 또 이렇게 후반기에 잘 돼가지고 배추들이 많이 값이 내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숟가락 한 컵이라도 어느 것 하나 감사 없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만 되면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나 동료 가지 등을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그리고 여의치 않은 야외에 나무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텐트 초막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기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이상 그런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렇게 형통하고 잘된 거, 지금 내가 전부인 것 같은데 과거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 지금 어려운 시절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가를 회상하고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절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말랐고 영혼이 그들을 피곤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때를 따라 먹여주셨는지, 어떻게 원수로부터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들을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켜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기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광야 같은 위기를, 광야 같은 역경을 한두 번씩 다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넘기게 하셨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쪽에 탈출구가 있는지 모르고 허우적거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광야길을 다시 걷게 될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키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끌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어린 양을 먹는 식구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나는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수감사를 되면 여러분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믿음 처음에 약한 사람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이 돼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데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면 안 되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환난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다. 오늘 여러분 감사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이거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월급 받으면 11달 먼저 딱 떼놓고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살 거죠? 아니요. 하나님 다 살게 하셔요. 내가 생각하고 이거 해야 되고 하면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들어오면 월급을 받으면 먼저 11조를 딱 떼놓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게 되면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는 뜻은 야다라는 말, 찬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자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꼭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비로운 제물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오늘 감사가 있는지, 예물 드려서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있는지 이걸 좀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데 주님 이제 내 영혼 속에 주님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걸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다른 거 다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평안하게 예배, 난리가 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며, 감사는 또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읽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할 거리가 없어. 감사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장미를 보면서 장미 이걸만 감사했는데 가시가 있다는 것을 감사를 못했다고. 우리도 가시는 별로,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꽃이 예쁘다. 우리 그러잖아요. 꽃이 예쁘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장미를 놓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가시를 놓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의 가치를 높여 내가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를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무지개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처음하길 원하면 장미와 가시를 동시에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평생 장미만 들고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 앞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가시 때문에 찔리고 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지 못할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 아니에요. 감사.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고 이 광야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시라는 거.
또 감사는 마지막으로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자연이 움직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늘 마시는 물에도 변화가 온대요. 건강해집니다. 감사는 치유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는 것.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는 것.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마움은 도움을 받음에 있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넘치는 거예요. 또 주어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또 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꽉 채워져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너에게도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너에게도 가서 꽃으로 피어나고 별이 빛나도록 무엇을 감사해 감사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단 감사할 게 없어요. 구원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은혜, 환난 중에 광야에서 도와주시고 이런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가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제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내 평생 감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알았습니까? 잠에서 깨어나 숨 쉴 수 있는 순간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이것 하나만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작은 일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 내 영혼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오염은 뭐냐? 인간의 불행은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문명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 큰 불행이 옵니다.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좀 정말 영혼 속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무래도 환경 집안을 가면 엉망이 같아요.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모습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또 나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네. 감사의 신앙생활의 날씨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결정된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화로운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나는 감사할 것이 정말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고 내 삶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말하고 향기로운 것도 예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